복음과 치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죠. 근데 사실은 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또 가정 때문에 가장 영적 문제가 오기도 하지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가정이니까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 복음과 치유. 야고보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후대들이 어릴 때 이때 상처받은 거나 또 이때 가진 영적 문제가 또 때로는 이게 뱃속에서부터 오던 이 영적 문제들이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가정을 이루어서도 계속 영향 끼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결국에는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치유가 되어지고, 또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또 주일 말씀대로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게 크다고요.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정마다 가문마다 영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영적 문제 중에 제일 많은 영적 문제가 오는 부분이 거의 보면은 이게 무능이라고요. 이게 가난하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크지요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은 치유되어지면은, 아, 내가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면은, 아, 그 별 노력 안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축복 주시겠다,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잘못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치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데, 이 영적 문제, 이 무능, 또 경제, 이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오냐면은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생각이 틀려진다고요. 생각이 틀린 생각, 망할 생각, 안 될 생각, 여기에 붙잡힌다고요. 틀린 생각. 그러면은 이제 이 생각하는 게 곧 이제 삶으로 바뀌잖아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심각해지면은 육신에까지 이렇게 병이 들게 되는 거라. 그래서 어릴 때 가정의 환경을 들어보면은 거의 보면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보면 가정들에게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부부간에 부모 간에 불화 있잖아요. 불화, 분쟁, 갈등, 싸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일 많이 딱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은 이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아, 우리 가정이 중요한 가정이니까, 우리 후대가 중요한 후대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작전이구나, 이게 딱 붙잡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붙잡았어요. 아, 우리 목사 가정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교회도 어렵고 힘드냐. 아, 그거는 나와 우리 뭐 형제들 있으니까 삼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컸다. 목회자 될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또 알아야 되기도 하고 깨달아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제대로 언약 붙잡으라고 은혜로 주신 거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감사라 그러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강단에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개인사나 이렇게 직접 얘기하면 좀 쉬운데, 근데 그러면은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지냐면, 아,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야겠구나, 이게 붙잡아진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우리 집은 가난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울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러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가진다고요. 마음의 상처를. 그러면 은근히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아니, 내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피해 의식을 가진다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은,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안 친해. 선생님의 사랑을 잘 못 받는다고요. 그 윗사람과 관계가 잘 안 돼요. 복된 사람은 윗사람들인데 그 주로 여기서 나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만 친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은 옆에 사람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윗사람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윗사람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은 아랫사람들, 이게 수직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피의식을 가지면은 마치 부모 때문에 내가 고생한 것 같은 생각이 이게 왜곡돼 버린다고요. 그럼 이제 세상을 다 그렇게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뭐냐면은 저쪽 집이 좀 잘 된다 그러면은 반대로 저 집은 왜 저기 잘 될까라고 축복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애는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저기 잘할까 이렇게 하면 찾아내야 되잖아요. 축복이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복음을 이해했으면 사단이 이걸 방해했구나. 그러면은 사단이 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여기서 있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분노, 특히 부모에 대한 거, 또 뭐냐면은 사회에 대한 거, 어른에 대한 거,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문제가 오는 게 뭐가 문제 오냐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돼. 내가 2시간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가정이 복잡하고 내 마음에 상처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책을 2시간 공부했는데 외워지는 건 다른 애들은 2시간 공부해서 2시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에게는 5분, 10분밖에 효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왜 이렇게 공부해도 왜 노력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큰 공부를 한다, 대학 공부한다, 아니면 전문직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많이 가서 하는 게 뭘 하냐면은 당신이 이게 축복이다. 가정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뭐냐, 이 마음에 상처난 거. 이게 당신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발판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중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집중하는 거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있잖아요. 경제 문제. 그래, 네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 문제는 내비두고 그건 네 잘못도 아니고 부모들 문제니까, 부모들 잘못한 거니까 네가 해야 되는 공부에만 집중하면은 나중에는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그러니까 부모가 막 싸운다. 그럼 왜 싸우냐? 돈 때문에 싸우지 않냐? 그럼 네가 네 학업에 집중하면은 나중에 엄마 아빠 용돈 주면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되는 뭐냐? 엄마 아빠 상관없이, 네 가정 상관없이 네가 해야 되는 공부만 집중하면 된다. 엄마한테 물어봐라. 책 사주냐 안 사주냐? 학원 못 다니면 책 사달라고 그래라. 책 사달라고 책 공부하는 그건 해주지 않냐? 아무리 가난해도 야 그거 안 되면 내가 해줄게. 내 책 사줄게. 그거 해라. 그것만 집중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있지. 가정에 대한 이 가난한 가정이나 문제 가정을 통하여서 뭐냐 이거를 알지. 영적 문제라는 게 뭔지 알지. 거기다 네가 요 상처를 이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지. 그럼 집중만 하면은 네가 하고 있는 일에, 학생이니까 공부니까 거기만 집중하면은 모든 거 다 풀리는 거야. 그 오히려 뭐냐면 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가정 살릴 기회를 붙잡은 거고, 대부분 많은 90% 사람들이 70% 이상의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그 상처 가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갖게 되고 언약을 붙잡게 되고 축복을 가지게 된 거 아니냐. 못 망하고 그러냐. 그게 하나도 할 거 없다. 그리고 지금 네가 해야 될 거 여기에 집중하면은 오히려 몸도 좋아지고 생각도 좋아지고 힘도 나고 동기도 생기고 좋은 동기 생기고 그리고 인도 받아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치유해 주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약간 심리적인 부분도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들 만났을 때 손을 만지고 또는 뭐냐면은 그 병을 만져가면서 치유하자. 그게 이거라고. 마음 치유. 이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왔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치유돼. 요 세 가지를 치유하는 게 중요한 치유예요. 마음 치유,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불신자든 신자든 통하는 게 이게 마음 치유예요.
영적 치유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과 또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좀 치유를 하는데, 그래서 왜 정신병원에서나 아니면은 이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치유하고 교육하는 사람 치유할 수 있냐? 요거 치유하니까. 마음에 대한 부분. 다시 상처난 게 뭐입니까? 물어보면 꿈 통해서 막 가르쳐주면 나 이런 상처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힘들었겠네요. 그렇게 공감만 해줘도, 그렇게 뭐냐면은 이해만 해줘도 자기가 울고 나면은 이게 많이 해소가 되어진다. 해소가 되어지면은 생각이 제대로 붙잡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도 왜 자꾸 내가 뭐 실수한 거나 연약한 거 자꾸 얘기하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치유, 마음 치유. 당신들이 생각해야 되는 상처나 이런 것들이 그게 꼭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후대들에게 이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일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영적인 거랑 이제 마음인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는 네가 굉장히 기뻐. 근데 아빠 엄마가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더 기쁘실까? 이거로.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좀 해주는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줄 말씀에 애들과 좀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 애들이 거의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이제 상처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함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엄마랑 아빠랑 이제 같이 함께하는 게 있고, 좋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그게 독서를 좀 시키는 거라. 독서를 시키면서 그거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죠. 엄마도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못 읽으면은 애가 한글을 아직 모르면은 같이 읽고,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애들 키우는데. 그리고 애들한테 질문을 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문답식 교육이에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근데 보면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틀렸다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얘가 틀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다시 교정이 돼요.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집들은 보면은 너 틀렸어. 맞아, 오라. 이게 단답형으로 많이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엄마 아빠랑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 외로움 이걸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에게 찾아지는 게, 이거를 같이 하다 보면 말씀도 같이 읽고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달란트가 찾아지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인생 설계가라는 게 나온다. 그 책 같은 거 읽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린 시절도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은 뭐가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 나도 어른이 되면 뭘 할 거야. 나도 이런 대학에 가고 싶어. 나도 이런 거 남기고 싶어. 우리 저 지나가다 보면 상도동에 보면은 그 김영삼 대통령 그 도서관이 있잖아요. 우리 애 보고, 야, 너도 대통령이 되면은 네 이름으로 이렇게 도서관이 있어. 저 광주에 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있어. 이렇게. 너도 이런 거 남기고 싶지 않냐? 나보고 대통령 되라고. 아니, 대통령이 안 돼도 작가를 해도 그렇고 네가 뭐 하면은 네 이름으로 땅 사가지고 놀이터 만들어 놓고, 최시호 놀이터 만들면 돼. 뭐 10평만 사놓고 해도 돼. 동네에다가. 아니, 의미 있잖아요, 보면은. 그거 하려면은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게 꿈도 꾸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애를 지금도 있지만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현실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복음과 치유니까 이건 좀 어린이랑 부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다. 그 내용에서 병의 원인과 잘못된 치유법, 치유의 순서를 보여주셨다. 병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게 제일 크죠. 원인은. 그리고 잘못된 치유. 치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병이 안 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마음의 병이 안 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뭐냐면은 이게 또 이 잘못된 치유, 병이 들지 않도록, 또 병 들었으면은 그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이렇게 치유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치유의 순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영혼 치유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치유를 약속하셨다. 치유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른들도 치유받아야 돼요. 제일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사실은 부모 치유죠. 또 제일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사실은 성도가 치유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도가 힘을 얻고 성도가 은혜 받고 그것도 치유죠. 반대로 얘기하면 힘 빠진 것 자체가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데미지를 입은 거잖아요. 마음적으로도 데미지를 입은 거죠.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래서 치유가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마태복음 6장 50절에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함 치유를 약속하셨다. 치유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이 연약한 거라는 거의 다 마음과 관계된 거죠. 마음 치유. 특히 예수님께서 마음 치유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보면 예수님께서 상대 안 하는 사람들 일단 상대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우물가에 있는 여인도 아무도 말 거지 않는데 일단은 그에게 말을 걸어. 그게 뭐냐면은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카운셀러라고 얘기하죠. 영어 번역에는. 그럼 뭐 하냐면은 제일 하는 게 들어주는 걸 잘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사역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제일 치유 안 된 게 바른 거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말하려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틀려도 어찌되나 그냥 맞다 그래요. 왜 맞다 그냐? 열심히 얘기하는데 내가 틀렸다면 안 되지. 열심히 얘기한 거 봐서도 맞다 그러죠. 왜냐면은 나중에 바른 거는 몇 번 더 만나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리고 메시지 때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일단은 목사를 싫어하면 메시지 안 들을 거니까 목사를 싫어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맞았다 이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거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만나주셔요. 아무도 안 만나주는데 병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도 죄인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밥 먹으면 10분 만에 다 먹죠. 20분 만에 다 먹고. 그리고 우리 밥 먹은 다음에 너무 서로 뜨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일단 한 판 먹으면 2-3시간이에요. 밥 먹으면 2-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뭐 다가 먹으면서 그래서 반 누워서 먹잖아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깊은 얘기를 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를 들어주고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과 밥을 먹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만난 게 창녀들도 만나고 병든 자도 만나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했다라는 걸로 죄인이라고 상대를 안 했는데 그 약한 것을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도 요 약한 것을 치유하는데도 마가복음 보면은 이 베드로 장모가 병에 들었는데 그 병든 집에 찾아가서 장모를 고쳐주셨죠. 전도 여행하고 계신데 틈을 내서 가신 거예요. 시간을 내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장모를 직접 치유하신 거라. 그리고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한다 그러면은 치유를 믿는 게 중요해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치유하실 거다. 시간이 걸리고 작게 걸리는 거는 그거는 좀 있겠지만 치유하신다. 예수님께 치유를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내일 죽는 할머니한테 가서도 치유할 걸 믿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고 가야죠. 그리고는 또 그에게 뭐 해줘야 돼요? 마음에 치유하는 거. 이 사람이 뭔 엉어리가 있냐? 뭔 힘든 것이 있었냐?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 사함 우리의 죄악이 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그때부터 마음도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막 싸우거나 아니면 화가 났을 때가 언제냐? 은혜 받았을 땐 그냥 지나갈 일인데
은혜를 못 받고 내가 강팍해 있을 때는 그게 싸움으로 번진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게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겨내는데 이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돼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마다 막 싸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이 치유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경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경제 문제가 치유될 만큼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10배로 일하라 그러기도 하는데 10배로 일할 만큼 내게 성령 충만 달라는 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돼요. 일을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일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집중력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애들 공부하는데도 보면은 공부하는데도 이거 같은 경우도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달라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돼요. 힘써야 될 일 같으면은 힘써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힘쓸 마음과 힘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근데 힘써야 되는 게 어찌 때는 하기 싫은 일도 많잖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러면은 그 해야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달라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집중력을 달라고 이거를 기도로 연결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죠. 여러분 상황이 다 다르시니까 환경 따라 다 다르니까 거기에 뭐냐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으로 힘을 그것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치유될 부분 가지고 거기에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응? 그래서 두 번째로 잘못된 치유. 첫째로 잘못된 치유는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는 거.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역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는 거.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많이 하는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거 하는데 자꾸 영적 문제래. 영적 문제는 그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영적 문제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디에 상처받았냐라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그러면은 자라오면서 상처를 받았냐, 부모와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았냐, 이게 왜곡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와서 결혼해서 상처를 받았냐,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혼은 구원받으면 되고 여기에 이제 마귀역사라는 부분은 그거는 영적 싸움하면서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틀어진다니까요. 마음의 병이라는 게. 그래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마치 내가 굉장한 피해를 입은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한다. 피해 의식. 내가 막 손해 본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라 하냐. 목사님 나는 공부를 못 해요. 거짓말 하지 마. 걔 기준은 뭐냐. 한 번 읽었는데 이걸로 안 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읽었는데 어떻게 외우냐. 그거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읽을지 못해. 그래서 뭘 만드는 거냐면은 애들한테 다르게 얘기하죠. 익숙하지 않은 거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야. 익숙하게. 아니 어렵다니까요. 애들이 학교 가면 방정식도 어렵고 그리고 애들이 학교 가면은 더하기 빼기도 어렵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야. 뭐 하냐면은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어른들 배고 더하기 빼기 하라면 다 잘하잖아요. 근데 왜 그 학교 다닐 때는 왜 어려웠냐고. 살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 할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는 못한다라고 마음의 병을 갖는 거를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부모들 같은 거 이해할 때는 부모님 아빠는 맨날 술 먹고 그랬다고. 근데 딱 물어보죠. 야, 그 아빠의 할아버지는 어땠대? 거의 물어보면 내 친구도 아빠한테 많이 맞았다 그러더라고. 야, 그러면 니네 할아버지는 니네 아빠 어떻게 했대? 굉장히 많이 때렸더라고. 내가 느끼기에는 자세한 건 안 물어봤는데 첩자식이었던 것 같아. 아니면은 자녀들 가운데 이 아빠가 제일 못났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막 개패듯이 팬 거야. 거기에 때린 거에 비해서 자기는 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 이 부모의 이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때문에 너희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 그리고 어떤 아빠도 자녀들 때리는 아빠는 없어. 근데 아버지가 너무 인생이 안 풀리고 삶이 안 풀리다 보면 짜증이 받쳐 있는데 애까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때리고 그런 경우 많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막 잘 안 풀리니까 짜증나서 술 마시니까 또 술 마신다고 옆에서 뭐라 그러지. 집에 오니까 집에서까지 날 무시하네. 사회 나가서도 날 무시하는데 집에까지 나를 와서 무시하네. 이러니까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사랑. 그리고 너를 낳았을 때 굉장히 기뻐했다고. 근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안 풀리니까 그랬던 거지. 그래서 네가 응답받아가지고 아버지 용돈도 주고 아버지를 이렇게 도와줘. 그러면 도와주면은 아버지 다 좋아해. 그런데 청년들 만나면 차에 갈 때는 아버지 선물 좀 사다 주라고. 생일 때 선물 사주고 용돈 주고. 용돈 얼마 줄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10만 원 좀 10만 원 5만 원 더 올려. 주라. 아니 뭐 백날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 5,0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왜? 그 말씀 가지고 실천을 해야 돼. 그냥 실천을 할 때 자기도 치유되고 부모도 치유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맨날 그 신발 신고 다닐 거야. 신발 사줬으면은 지갑 사주면 지갑 사주고 그거 사주면 그거 신나게 신고 다니는 거야. 근데 목사님 나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러니까 경제응답 받아야지.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돈 있는 아버지에게 가지만 너는 돈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아. 돈 더 많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는 아버지지 그거는 임시 아버지야. 아버지고 어머니야.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라. 그분 의지할 때 치유받고 해결돼야 이제 남도 살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치유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우리도 이제 집에 가니까 우리 시우가 지 이름 쓴 거랑 글자 몇 개 쓴 거를 벽에다 붙여놨더라. 누가 썼어? 그러니까 시우가 썼다고. 야 박수. 박수. 우리 첫째 딸은 5살 때 한글 띄고 둘째 딸은 7살쯤 초기에 띄우고 얘는 아직도 못 띄었어. 못 띄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냐? 걔는 지금 나에게 힘을 받는 게 중요해. 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기를 부여받는 게 중요한 거지. 누나들은 이렇게 빨리 한글을 띄었는데 너는 왜 못 띄었냐 그러면 걔는 이제 막 상처가 막 바가지로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조금 노력하던 것도 안 해. 노력하던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남과 비교하고 또 잘하면은 형제랑 비교해서 칭찬하고 그러면 또 누구를 밟아서 내가 칭찬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상처라. 근데 뭐냐면 이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치유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의사와 약만 의존하는 거. 근데 또 교인들 가운데 의사와 약을 전혀 안 믿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게 정신문제 있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라 그래요. 약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정신약을 먹어보면은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러니까 왜 수면제가 많이 있냐? 일단은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밤낮이 바뀌어 있어요. 역기능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밤에만 제대로 자도 사람이 잠만 잘 자도 이게 많이 치유가 되죠. 회복이 돼요. 몸이. 정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먹으면 중독이 됐으니 문제가 되지만 좀 있을 때는 좀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이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2, 3일 동안 안 자. 그리고는 자면은 막 이틀씩 자. 3일씩 자고. 그러면 몸의 밸런스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요. 밸런스 다 깨졌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은혜도 받아야 되고 마음에 상처난 것도 그러면 나이가 들었어도 인정해 줘야죠. 애들 같은 경우도 수고했다. 그리고 막 이제 중학생들 좀 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학교 생활에 막 내서 얘기해.
학교 분위기 안 좋고 애들이 뭐 이렇게 왕따 시킨 애도 있고. 그 말을 왜 해요? 아, 네가 학교 생활이 어렵구나. 근데 너는 아빠보다 학교 생활을 더 잘할 거라고 믿는다. 아빠도 힘들었는데 너는 아빠보다 더 잘 이겨낼 거야. 그거를 듣기 원하는데, 야, 학교 니만 다니냐? 너만 학생이야? 다 지나가는 길이야. 입 꽉 깨물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겨내라고. 그거는 마음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 이제 뭐 애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주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같이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는 도와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육신에, 미신에 의존하는 방법. 이건 제일 나쁜 방법. 그래서 치유하실 때, 여러분 치유할 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한 2박 3일 안 자면은 당연히 생각에 이상이 오고 삶에 이상이 와요. 그래서 잘 때 잘 주무시고, 밥도 끼니 잘 드시고, 육신적이니까. 그리고 좀 생각도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생각 드는 것도 읽고, 성경도 읽기도 하고, 책 같은 거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은혜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병이 오지 않도록 내 관리하는 것도 굉장한 치유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병의 원인을 진단해 보자. 그 첫째로는 생리적인 거, 과로로 인한 생리, 과로로 인한 거, 그리고 이 연령에 의한 거. 나이가 들면은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실수로 인한 병. 여기 지금 호세아는 보면 여기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의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며.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온대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악수함으로. 이건 이제 왕이 뇌물 먹고 또 이렇게 악한 자들과 함께 했다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계속 만나고 불필요한 자들을 계속 만나면은 그 사람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오고 병이 올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매 불평하는 사람이면은 관계를 많이 끊으라고. 전도해보다가 안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해요. 특히 막 배우자 막 욕 많이 하고 막 그러면은 관계를 멀리 해야 돼.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친하게 지내면은 영향받는다. 그리고 또 상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남 탓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남 탓. 이거는 그 사람이랑 좀 거리를 멀리 하는 게 좋죠.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바울이 병든 부분 같은 경우도 하나님 뜻이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뜻이. 이걸 통하여서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네 번째로 죄로 인한 병. 죄로 인한 병이라 하면은 누구든지 원죄로 인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간혹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런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왜냐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차피 한 번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 저주로 인한 거, 원래 가진 병, 하나님 떠남으로 인한 병. 그리고 두 번째로 조상으로 인한 거. 그리고 조상들이 워낙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문제가 오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윗의 음란한 문제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랑 출애굽기 4장 2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 3, 4대 저주 받는다. 또 세 번째로 자범죄로 인한 거. 문제. 왕하 5장 27절에 보면은 이 게하시가 그 목회자가 이제 돈을 많이 추구하다가 뭐냐면은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이게 옮겨왔죠. 그리고 또 역대하 21장 12절 19절에 보면 요호람이라는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요호람이 산에다가 산당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자의 병이 들었대. 그 뭐 지금 하면 대장암 이런 것 같아요. 대장암 아니면 뭐 창자에 뭐 이자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 붙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사단에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망당하고 육신은 멸망당하고 영은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예수 믿는데도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술 때문에 병 와서 죽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독주도 많이 마시고 마약도 마시고. 마약을 하는 이유는
마약을 좀 들어보면은 마약을 먹고 나면은 막 자기가 하늘 나는 것 같대. 이게 뭐냐면은 진짜 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약발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다고기도 하다가 막 이게 뭐 막 주먹을 때리면 막 부서지고 막 이렇게 막 자기의 능력이 10배 이상 막 배가 올라간 것처럼 가짜 거기 가상에 자기가 빠져버린다 그래. 잘 모르겠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면은 이제 술을 먹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보면은 잘 때 마셔야 돼. 그 일어날 때는 해장하면서 또 마셔야 돼.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24시 취해 있어요. 근데 이 마약도 비슷하죠. 그 맞았을 때 기분 좋았던 것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딱 돌아오면은 정상 생활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정상에서는 항상 기쁠 수 없잖아요. 항상 뭐냐면 우울할 수도 없고, 어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낙심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왜곡되게 계속 좋은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도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뭐 기만한가 뭔가 뭐 장안한 진짜 약 먹은 사람 있잖아요. 남양유업 요번에 또 회장님 나와서 막 사죄하고 그러던데, 그 불가리스 때문에 뭐 코로나 뭐 약이 된다고 뭐 거짓말했다가 이제 완전 기업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2달 동안 정지 먹었죠. 회사가 그 공장이 2달 동안 정지 먹으면 그 임직원이 얼마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자기 거 회장직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은 다 가지고 한 50 몇 % 가지고 있더라고. 주식을 51%인가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손녀가 한 말이 있어요. 뭔 약인지 모르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너무 좋지 않았냐 뭐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공부도 많이 하고 똘똘한 애인데 이거 한번 빠져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치유된 것 같은 망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어렵다 보면은 눈물 날 때도 있죠. 그땐 울으라 그래. 울고 나면 더 이게 해소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육신에 자꾸 뭐냐면 죄를 짓거나 이러면은 육신은 멸망당하고 구원은 받죠.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도 상처받기도 해요. 예수 믿는데 왜 저럴까요? 예수 믿어도 병을 치유받지 못하면은 그 병 때문에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심지어는 뭐냐면 예수 믿는데 왜 정신 문제도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예수 믿어도 정신병도 병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을 때 야곱도 병들어 죽었는데, 죽을 때 주님께 갈 때는 이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영혼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죄, 저주 이것 때문에 병 걸릴 필요는 없죠. 그리고 5번째로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특정 병명, 불분명, 이유 없는 두통,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치유되지 않는 순간적으로. 특히 이제 여기 올 때 보면은 어떻게 많이 오냐면은 처음에는 환청이 가끔 들리다가 아니면은 가끔 뭐 보이다가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말과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 걔랑. 귀신이 그거랑 대화하고 그래. 처음엔 좀 보였다가 가끔 보였다가 이제 자주 보였다가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보이는 사람한테는 제가 얘기할 때는 당신 자꾸 이러면은 더 자주 보이고 자주 들린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사실관계인지 이게 지금 내가 가상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 그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진다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로 정신문제. 여기 거라사인 귀신 들렸는데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자기 집에서도 못 살고 무덤에서 살았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하도 괴로워가지고 쫓아낸 게 무덤에다 쫓아내놓고 또 정신 좀 멀쩡할 때는 쇠사슬을 묶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는 이 마음에 사단이 어딜 들어오냐, 마음에 틈을 타게 한다. 특히 불신앙하게 많이 하죠. 또는 뭐 하냐면은 원망하도록. 사단이 작전하는 것 중에 아담에게도 보면은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딱 불평 집어넣죠. 그 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기죠. 그리고는 육신의 병, 그리고는 또 환경에 대한 병.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이라는 부분이 이게 환경이라는 것도 너무 좁은 데에 있거나 그러면 사람이 각박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해줘야 되는 거는 정리정돈하는 거. 애들, 어떤 애들 보면은 막 어지러진 데서 공부한다 그래요. 근데 공부 안 돼. 집중도 안 되고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러 어디가 도서실로 가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 나도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도서실 같은 데 가잖아요. 그거 왜 가요? 책이 많은 거 보면은 공부해야 될 게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환경도 무시 못 하는 거죠. 그 이제 보통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선생님 부모님들은 공부할 게 좀 많죠. 애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죠. 선생님들은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니까 시험 문제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책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집에서 보잖아요. 가정 환경에서. 그러니까 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영적인 거로 치유해. 그 진단하는데 이게 그냥 나이가 드셨는데 병이 온 걸 가지고 야 영적 문제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야 이게 뭐냐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약해가지고 오는 병 있잖아요. 실수해서 뭐 운동을 너무 안 했든지. 근데 그 병 가지고도 영적인 병이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불신자들이 봤을 때 참 이게 저거 하다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뜻이 있어서 병이 올 때도 있어요. 몸이 이제 약해서 올 수도 있기도 하고 시대는 감기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도 뭐 병이다. 그 영적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정말 뭐 시대에 잘 안 맞기도 하고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것도 예수님께서 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기름을 받으라라고 돼 있죠. 그 당시에 그게 좀 이제 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제 문제는 해결해. 원죄는 해결하고 조상의 죄 같은 경우도 우상 숭배하다 내려오는 거 이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빠져 있는 거 방탕한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규모 없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유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복음과 치유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어릴 때부터 규모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영적인 규모.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가운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걸 같이 준비해요.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영역, 정식기도, 뭐 말씀 묵상, 아니면 뭐 메시지 듣는 거, 이렇게 지력, 또 여러분 해야 될 공부, 아니면은 이제 신문 같은 거라도 보시라. 시대 흘러가는 거나 이런 것도 보고 읽을 만한 게 뭐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도 뭐 카톡으로 뭐 보내주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보고. 그럼 뭐 재밌는 얘기가 나요. 이게 그 양쪽에 물을 지고 가는데 이 물통이 하나 깨졌어요. 이렇게 물통이 하나 깨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이 계속 흐르겠죠. 담아도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 물통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물통이 나를 버리고 좋은 걸로 바꿔주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물을 즐거우면서 물이 흘리니까 이쪽에는 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물 흘린 데는 풀들이 자라고 꽃들이 피는 거예요. 근데 물을 하나도 안 흔들린 데는 풀도 안 자라고 꽃도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냐면 얘기를 하는 거죠. 새는 바가지인데 새는 바가지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도 그걸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연약한 것도 뭔가 의미 있는 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불신자가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읽으면은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연약한데 연약한 거 다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좀 이렇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운동을 안 하고 밖에서 햇빛을 안 보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좀 좋은 게 뭐냐면은 그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만 계속 매여 있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가정이나 뭐 이렇게 관계나 이런 거 별로 안 신경 쓰고 거기 일에 매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뭐 나쁘고 좋다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력, 경제도 공부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사람도 좀 알아가기도. 근데 좀 거의 나이가 자꾸 들다 보면은 만나던 사람들과 자꾸 만나는 게 많아요. 경향이.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지경도 넓히는 것도 그것도 좀 괜찮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게 복음과 치유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복음과 치유를 누리시고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줘야 돼. 어떤 사람은 이웃집 아저씨인데 1,000원을 빌려달라 그랬나 봐. 근데 그걸 안 빌려줬네.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1,000원 때문에 죽었어. 그거 참 안타깝더라고. 그거 줘도 되는 돈이기도 한데, 근데 또 이해가 되기도 해.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은 10원도 안 뺏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거 하지 말고 좀 뭐냐면은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사람들도 좀 치유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냐. 예수님은 주로 이게 만나셔가지고 복음 가르쳐주고 만나서 대우해 준 거죠. 섬겨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 복음 가지고 올바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 치유되어지고 집중력 있는 후대들로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부모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치유되어지도록, 또 치유의 비밀을 누리도록 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와 복음과 치유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가지고 치유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또 우리 귀한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중요한 가정이기에, 중요한 후대들이기에, 아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이기에 상처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마음의 생각이 치유되어져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 현장에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신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복음만 붙잡으면은 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영적인 병을, 육신의 병을 치유를 약속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도 치유될 것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치유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 알고 있는 병, 또 모르고 있는 병, 또 모르고 있는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